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쳐봤자 계란이 산산조각이 나지 바위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바로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마디로 불가능한 도전, 이것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리앗은 아주 커다랗고 힘이 세고 다윗은 약하고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모기업이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스타 플레이어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부자 구단, 그런 유명한 구단들과 아주 약한 시민 구단 이렇게 붙게 되면 그런 거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대기업과 작은 기업의 경쟁 가운데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상황,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이거 해봤자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상황들이 또 찾아오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스포츠 경기나 기업가의 싸움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안 읽고 그 표현을 쓰니까요, 사실은 누가 이긴지 몰라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이긴지 아시죠?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대로 끝났다 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하여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그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을 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 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와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한 기독교가 온 유럽을 덮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싸움을 보게 하십니다. 이 300용사가 엄청나게 강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300용사가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300명만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항아리에다가 횃불 가지고 가가지고 깨뜨리고 그
횃불을 흔들었을 때에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306사는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고 그 싸움을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것 같아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의 싸움 가운데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의 그 이야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가 마감을 하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웃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나라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3m 가까이 되는 아주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57kg가 안 되는 분도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쓰는 무기, 창이요, 무게가 6.84kg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그 커다란 덩치와 싸움 실력에 겁을 먹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맞서 싸우자고 요구를 했어요. 이 시간이 40일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너무나도 무서워서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공격하였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렇다 할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이 아버지의 집에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도 끼지 못하고 또 이렇게 당번이 돼가지고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쟁에도 참여하지를 못하고 나이가 아주 연소했을 수도 있고요. 또 덩치가 작고 싸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기 위해 전쟁터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방문했었던 다윗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봐요. 하지만 사람들 그리고 형들이요 다윗에게 저 사람은 골리앗인데 키가 3m나 되고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이 57kg래. 그가 쓰는 창이 6.84kg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같은 어린아이가 왜 이 전쟁터에 와서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네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겁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겁을 안 먹었어요. 다윗은 그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아니 우리 용맹한 군대 장군들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도 앳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얘야,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그 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싸움에서 승리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애야 너는 싸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사자도 공격했었고 곰도 공격했지만 제가 그것을 다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용맹해서 싸움을 잘해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서 처음 싸우는 상대가 하필이면 골리앗이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형들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울은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간에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누군가가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아, 아줌마, 아저씨,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 얼만큼 했는데요? 학교 얼마나 다녔는데요? 알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수십 년간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크고 작은 기도의 열매를, 그 능력을 맛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다윗은 크고 작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고 수많은 낮과 밤을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때로는 들짐승들,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할 때에 그리고 그 동물들뿐만 아니라 양을 뺏어가기 위해 공격해오는 깡패들, 강도들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 들짐승과의 싸움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그 강도와 깡패들과의 싸움에서 아주 한 끗 차이로 이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한 끗 차이로 이길 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다윗이요, 만약에요, 골리앗처럼, 사울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싸움 아주 잘했으면요, 내가 싸움 잘해가지고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작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싸워 이겼을까? 맞아,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경험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시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은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갈 때 저희 청년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홍교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교 군대 가서도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군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기도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저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제가 군대에 온 이후에도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죠. 함께해 주시죠. 도와주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고 찾아 부르짖을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평소에 싸우던 무기로 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9, 50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울왕이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나가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갑옷을 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하는 것처럼 사실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크고 당당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이 갑옷을 빌려주니까 다윗에게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고는 제가 못 싸웁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갑옷을 벗어놓고 평소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지금 용맹한 장군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 싸워 지금 될까 말까인데 다 두려워서 40일 동안 아무도 못 싸우고 있는데 지금 갑옷도 입지 않은 이 소년이 내 앞에 나와서 싸우자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뭐라고 호통을 치며 나아갑니까? 지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물매에 올려 골리앗에게 던지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자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달려가서 칼도 변변치 않는 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그날 처음으로 돌을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로 날아가서 박힌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날을 낮이고 밤이고 그 돌을 던지며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소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물맷돌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 찬양, 기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 신의, 축복,
이러한 물매를 던지고 있다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던지는 물맷돌이 불친절과 또 거짓말과 시기와 이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모습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갑자기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찬양하며 평소에 친절하고 평소에 기도하며 평소에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물매를 던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또 이 말씀과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테니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였어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었을 때 군대에서 일병이었습니다. 맨날 보초를 서느라 한국 축구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국 축구가 4강이라는 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내니까 한국 축구는 이제 4강을 넘어서 우승까지 노릴 수 있다. 막 투자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월드컵 이후에도 유명한 팀들을 계속 초대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꼭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수요일에 항상 교회를 갔습니다. 사실 군대 갔는데 주일날도 교회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일날도 교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교회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수요일에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항상 유명한 팀들이 와가지고 축구를 하니까 제가 너무 축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빠지고 축구 좀 볼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한 거니까 내가 그냥 수요 예배 가서 예배 드리자. 내가 이 월드컵 경기도 못 봤는데 이제 와서 그거 봐서 뭐하냐, 이런 생각으로 수요일날 축구 경기가 계속 있는데도 저는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지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좀 높은 사람이, 장군이 저희 부대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군대에 이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막 2달, 3달 전부터 막 청소를 하는데요. 막 구석구석 청소하고 막 창고 뒤에, 장군이 진짜 이 뒤에까지 와보나 싶은 데까지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다 청소할 데가 없으면 장군이 들어오는 이 길까지 막 다 쓸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녁 7시, 8시까지 계속 청소하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이 또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 일찍 담당하는 그 병사가 오늘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저는 평소와 같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교회 가려고 딱 서 있는데 제 옆에 보니까 8명이 서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 가는 사람, 수요일, 특히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날은 교회 가는 사람 저 포함해가지고 1-2명, 아니면 제 혼자 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날 청소하다 보니까 쉬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교회 간다는 사람이 수요일인데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 일찍 하사가 딱 이 8명을 딱 보더니 뭐 소리도 안 질러요. 그냥 담담하게 다 교회 가게? 너네 다 교회 가면 청소는 뭐 내가 해? 그러더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막 때리고 2번 막 때리고 제가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도 요즘에 안 맞고 잘 지냈는데 오늘 또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일찍 하사가 막 때리다가 제 차례가 됐는데 저를 딱 보더니
홍규, 너는 교회 가야지. 교회 가. 그리고 제 다음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지도 않고 교회 잘 갔다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이 사람이 봐도 얘는 원래 교회 가는 사람. 수요일날 축구 경기가 있어도 축구 안 보고 교회 가는 사람.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축구 보고 싶다 하고 수요일날 교회 안 가고 축구 보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도 그날 같이 맞았을 거예요. 평소에 성실하게 축구 경기가 있어도 또 저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 빠지고 축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꾸준히 그래도 군대에서 수요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교회 가서 수요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모습이 결정적일 때 무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평소에 나의 고백, 나의 찬양, 감사, 친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와서 싸우겠다고 할 때도 많은 사람이 그의 작은 체구를 보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시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사용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 물맷돌을 계속해서 던지며 그 실력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다윗이 무시당했던 것처럼 내가 다윗이 작은 체구와 연소한 나이로 무시당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또 너는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평소에 갈고 닦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평소에 내가 다윗처럼 준비케 되어지게 하시고 평소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